스코틀랜드 출신의 캐머런 스콧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를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CNMA 교단 파운더이신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님이 세우셨던 그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23세 심슨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채 몇 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동생 존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스콧 선교사님도 또 몸이 시름시름해지기 시작하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인근에 있는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는 그 무덤 비분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양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는 양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인도해야 되는데, 저 잃어버린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심정이 담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이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란 이제는 지난날 역사 가운데 무브먼트를 참 많이 해왔잖아요.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느라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운동은 좀 멈추고 아버지의 심정을 따라 사는 거기에 기독교의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둘 수 있는 것.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르고 세상 학문과 다르고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품격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콧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문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막 용솟음 치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끌어오르면서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 방송국을 4곳을 세우고 또 원주민들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교로 인도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스콧 선교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29살 나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스콧 선교사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원주민들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풍토병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라고 하는 열악한 그 기후도 있었고 또 빈곤한 음식 문제, 밤낮 가리지 않고 또 사역하는 관계로 과로의 문제, 이런 그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이 스콧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장애물들을 오버컴하고 결국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장애물 뛰어넘기, 허들 경기 육상 선수의 비유를 합니다. 그 장애물 달리기 선수들은 장애물 하나를 만나면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런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기간이 사람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비록 기간은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반복적인 그 장애물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만날 수 있는 2가지 장애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가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좀 오버컴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딱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40년간 왕궁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동족들이 일하는 노동 현장을 갔다가 거기서 히브리 동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 맞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그 소문이 퍼져서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 모세에게까지 전달되면서 그 왕을 무서워하여, 왕을 두려워하여 피해서 왕궁으로 가지 않고 동족들이 있는 미디안 광야로 갔던 것이 첫 번째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애굽 왕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 임무를 주었는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는 애굽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보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으로 봐서 이 두 번의 애굽을 떠났던 사건 중에서 첫 번째는 모세가 바로왕이 무서웠죠.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바로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무서워서 동족들이 있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고, 두 번째는 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메시지를 그대로 바로 왕에게 전했었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애굽을 떠났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장정만 60만 명이면 노인분들 또 젊은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200만에서 250만까지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인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이에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딱 두 사람을 데리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을 직접 인솔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랬는데 한 며칠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있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왜 나를 이곳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왜 나를 왜 인솔해 왔느냐고. 두 명만 데리고 가도 원망 듣기가 힘들 텐데 200만에서 250만을 데리고 나와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 그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부분, 천상에 관한 것 플러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 니드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 우리는 잠재적으로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둔 채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또 그 속을 지나가다 보면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Why me?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 와인비에 대한 목청은 더 높아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지금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현실은 왜 와인비?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와임이라고 항변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죠. 성경은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플러스 두 번째,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보니까 믿음과 고난은 동반자예요. 우리는 자꾸 혼자 가려고 떼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믿음과 고난은 동반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반자라는 거예요. 와임이 하나님이 왜 저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왜 뭐 때문이죠? 라고 항변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답. 그 고난은 너의 동반자로 내가 허락한 것이라고. 동반자로 허락한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만나면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셨어요. 그 숙제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달려오라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달려오라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보면은요, 참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만났던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200만, 250만 명을 데리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이것이 모세가 만났던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2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참았으며, 이 참았다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인데 모세는 여기에 대한 태도를 참았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공감할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오늘도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심신쇠약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정말 그도 대단히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가 직면했던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여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는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은 믿음을 통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였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머리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테이블 위에 맛있는 음식이 지금 차려져 있는데 머리로 다 지나가면서 다 알고 있어요. 저 콩나물이 어떤 맛이고 수박이 어떤 맛이고 떡이 어떤 맛이고 이미 머리 지식에 다 들어와서, 그런데 먹지는 않았어요. 그 음식이 머리 지식에서 인식이 돼서 머리 지식에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음식이 테이스트는 안 되는 거죠. 음식을 누리지는 못하는, 그 음식을 맛있는 맛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머리 지식으로 아는 첫 번째 측면입니다. 아무 소용없죠, 이거는요. 자, 두 번째 측면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이블 위에 음식이 있으면 머리로 다 알아요. 다 아는 대로 직접 집어서 먹어요. 그럼 음식 맛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정말 맛있네. 오늘 점심에 우리 카레를 우리 목사님 또 집사님 가정에서 해오셨는데요. 딱 먹으면 진짜 맛있네. 정말 맛있네. 카레가 어떤 맛이라는 걸 머리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입으로 가서 먹으니까 그 음식이 머리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입에서도 느껴지는, 누려지는 음식을 충분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두 가지 측면, 머리 지식으로 알 수도 있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수준이었지만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단계, 즉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영으로 체험하며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제1문에는 인간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왜 사느뇨?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미국 이민 와서 1년, 2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골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eternally, enjoy him eternally, 영원토록 그분을 enjoy하는,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넘버원 으뜸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요?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에 청중들도 회중들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현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매일 에브리데이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0,000명 가운데 과연 손가락 꼽아서 몇 명일까가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는 아는데 그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성령은 성부 Father God으로부터 발원되어 나오고 Son of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발원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소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명해 주는 역할, 깨닫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킨더가든 수준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당대 최고의 엘리트, 가장 풍성한 지식과 학문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옆에 견줄 만한 대상이 전혀 없는, 독보적으로 탁월하다.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천지 우주 만물을 주신 창조주시고요, 그는 온 세상의 구주시고요,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시고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고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시고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통째로 내어주신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그분은 믿음의 시작, 출발점, 창시자,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시면서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신 창조주이십니다. 에브리데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반복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성령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조명해 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전문 상담가를 데려도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상담가가 할 수 있는 해석은 10이라고 있다면 한 7 정도까지만 상담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 마음의 용량이 점점 넓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무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짐승과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심판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현관문 왼쪽 오른쪽 상단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모세가 소위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였던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애굽 땅의 짐승과 사람의 처음 난 장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그 배경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의 바로왕이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애굽 사람들 바로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400년이 넘게 지금 종살이 고통스럽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피해서 애굽 사람들 집에만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집에 다 들이닥친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죽음의 심판이 찾아오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의 심판이 건너 넘어가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보완 장치를 말씀해 주셨을 뿐이지 죽음의 심판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 가면 임해야 되는 그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아이디어와 지금 관련이 있는데요. 자,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현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먼 훗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하여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을 얻고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그리고 계셨던 거죠. 청사진을 다 갖고 계셨던 거죠. 다만 그 청사진을 한 번에 다 펼쳐주지 않고 조금 점차적으로 이 청사진을 펼쳐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 현관문 왼쪽 오른쪽 상단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이 심판이 건너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있던 그림은 바로 먼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 피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해당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피죠. 그것을 그리면서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죽음의 심판이 들이닥치게 되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심판을 면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과 무관한 것인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 의미는 다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일반 종교에서는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지. 그 심판대 앞에 가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소리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심판대 앞에 가서 무게를 잰다고 합니다. 선이 악보다 더 많으면 이 사람은 천국 보내고 악이 선보다 많으면 이 사람은 지옥 보낸대요. 자, 비슷한 교리를 사실 캐톨릭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기독교는 죽어봐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그때 비로소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판결난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 기독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가 바로 지옥 형벌의 심판에 대한 정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다시는 지옥 형벌의 심판이 그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는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는 그 사람의 저주가 머물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저주는 가게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저주는 그 순간에 100% 단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형벌의 심판은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주인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주인이 결산하신다는 거고 주인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금 픽업을 했는데, 그래서 형제 비판에 대해서 픽업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낱낱이 다 자백해야 돼요. 낱낱이 다 자백. 내가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심판대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자백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살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지옥 형벌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굉장히 큰 심판인데요. 언젠가 그 지역에 있던 그 목회자 임원들을 총영사께서 인바이트를 해서 이제 그 관저에 갔어요. 관저에 가는데 그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한 차에 타고 가는데 한 분 목사님 음식을 먹다가 하얀 와이셔츠에 그게 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총영사 그 관저에 가가지고 자리에 앉는데 한쪽에 앉아서 자꾸 몸을 이렇게 옆으로 가리면서 여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음식 묻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자백하면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러움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은 그 자녀가 부끄러움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마음의 아픔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 그 심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없는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픈 마음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하라. Abide in Christ. 그리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관계입니다. 이것이. 자, 그의 안에 거하라. Abide in Christ. 원인입니다. 원인.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effect죠. 그 결과 찾아오는 효과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잘못 살면 비록 지옥 형벌로 다시 내려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되는데,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Abid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abide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dwelling 하라는 거죠.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운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때부터는 홀리 스피릿이 우리를 가이드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독려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을 통한 암송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암송은 신명기 말씀은 머리에 자꾸 머리로 이게 담는 작업 그 이상의 것인데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자, 테이블 위에 있는 엄청난 천상의 메뉴들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거를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맛을 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맛을 봐요?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기듯 암송하면 그 맛이 찰착착착 감미로운 맛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21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달라스 윌라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기본이자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달라스 신학교 4대 총장이었던 척스 윈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을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암송은 신앙생활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성경 암송은 당신의 태도와 세계관을 변화시킬 것이고 생각이 깨어있게 할 것이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 것이며 담대함과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요, 치매 예방에도 대단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단한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머리로 다 스캔하고 지나가는 거 전혀 맛이 안 느껴요. 그 말씀이 이게 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맛이 안 느껴져요. 머리로 자꾸 스캔은 지나가는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맛을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10번, 20번, 30번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묵상하며 암송해 보세요. 신비로운 일들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나요. 머리로 스캔지는 그래 나 다 아는 건데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알 거 뭐 있어, 이 정도인데 이것을 계속 묵상 암송하면 별의별 신비로운 일들이 다 일어나요. 혼자 있을 때 막 춤을 추고 싶을 만한 막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세워주는 힘, 힐링하는 파워, 치유, 회복의 파워, 별의별 파워, 치유의 능력, 이곳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장애물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체험적으로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어렵지만 그 상황에 받아들여지는, 갖고 와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패시브 텐스, 수동태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받아들여지네.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받아들여지네.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지나가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생각을 멈춰야 돼요. 붙들어 매야 돼요. 진도 안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웅을 파듯이 계속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할 것이 생각나요. 상기되면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생각, 말, 행위를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